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의 제자들 수가 늘어만 갔고 이 무렵에 돌봐야 할 사람들의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가운데 서대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서대환 집사는 백성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거짓 정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의회에 불러 세웁니다. 고소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했다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과 모세가 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유대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고 유대인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은 도망가는 모세 이야기, 30절부터 36절은 40년 뒤에 다시 세워지는 모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7장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자식에 대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내용과 출애굽할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 교활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학대하였고 갓난 아이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를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들보다 그 수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백성의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죽이려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이를 두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버려지고 또 다시 물에서 건져지는 내용은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고백하지만 이후에 기록되었던 모세의 말이나 그의 말솜씨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고 살펴야 할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다음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고 도리어 모세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원문에서는 호렙이라 불리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을 동일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80세로 보고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감히 얼굴을 들어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발은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샌들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요수아 15장 15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십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나를 지도자로 섬김이로 사용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고역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이끄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그 당시의 나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고 승승장구하였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